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은 재건보다 지키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1992년 가을 미국의 유명한 요트 항해가인 마이클 플랜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북대서양 단독 횡단을 나섰습니다. 원래 이 플랜트라는 사람은 세계 일주를 배로요, 요트로 이렇게 쭉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하는 데는 이 플랜트와 필적할 만한 항해 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트는 직접 자기가 이 요트를 만드는데 선체 디자인이나 제작에 대한 재료, 편의시설, 또 항해 모든 것도 인공위성으로 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동 전송되는 그런 시스템까지 다 만들어진 표시형 무전기 앱터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다 구비된 요트. 근데 이 요트가 여러분 전복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프랑스를 가는데 2주 정도 됐는데 전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 중에서 가장 안전한 배가 무슨 배인지 아세요? 요트랍니다. 요트. 요트는 어간에서는 절대로 전복되거나 어떤 충격에도 잘 견디는 배이기 때문에 플랜트 요트가 전복됐다 이 사실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의문을 가지고 이 전복된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뒤로 찾아보니까, 여러분, 배는 수면 위보다 수면 아래에 이렇게 잠기는 부분이 무거워야 용골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 아래 이 배 부분을 무겁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 세월호 보니까 예전에 그 밑에 용골 쪽에 물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을 빼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졌다. 똑같은 원리죠. 거기에 이 배가 항상 다녔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 한 4톤짜리 무게를 이렇게 딱 갖고 다닌답니다. 근데 그게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배가 화려하고 뭐 최고의 이 최첨단의 장비를 갖춰도 이 밑부분 용골에 있는 이 무게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배가 뒤집혔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형만 그럴듯하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대단한 지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외형을 지탱할 만한 이 내면적인 인격이나 삶의 철학이나 깊은 묵상이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잘 나가던 사람, 그죠? 잘 나가던 가정과 기업이 때로는 교회와 국가도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했던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수없는 시련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완공을 했거든요. 힘들었던 만큼 완성과 이 보람과 기쁨이 무엇보다도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 완공 자체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 성벽의 완공의 궁극적인 무엇을 위함인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집을 사잖아요. 집 사면 집 좋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집은 좋은데 그 집에 들어가고 쌈이나 해사고 죽이니 살리니 해사고 하면은 그 집의 의미가 뭔 소용이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내가 집을 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집에서 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또 이 가정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기에 느헤미야의 이 성벽의 완성은 더 큰 성공,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완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무엇인지 분명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시원찮아요. 그냥 이 세상 이렇게 살다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사십니까?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내가 잘 세워가는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1차 목표는 예루살렘 성벽을 쭉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감과 공동체를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비전 없이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열방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명확하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딱 정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러분 성벽이 건축되며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1절에. 이건 뭐냐면 그 다음에 뭘 한다는 소리잖아요. 내적인 완성을 위해 느헤미야는 만족감과 성취감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성벽을 완성했으니까 이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리 이 민족이 살 것인가를 여기에 머리에다 딱 갖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성벽을 완성을 했으니까 이제 다 했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떤 것들을 잘 이루고 나면 어째요? 시작. 우리는 이제 다 했다 하고 뭘 터뜨려요? 3편을 터뜨리잖아요. 느헤미야는 달랐다는 겁니다. 성벽을 쌓은 일을 대단히 고달픈 일이죠. 여러분 그냥 쌓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막 위협하고 음모를 가지고 성을 쌓지 못하도록 하고 방해하고 백성들을 막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들을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일들을 잘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풀리죠. 풀리고 나서 이제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 백성들과 막 잔치를 하고 막 낙성식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성벽은 인자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 이 기초, 이 성을 잘 지켜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어야 이 성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 19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고 그냥 7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이 도비야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벽을 쭉 쌓는데 그렇게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도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아직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반대하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위협하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하나님의 비전, 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다. 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신 일이다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작은 성공과 성취 후에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표를 모르고 스스로 정한 목표, 내 스스로 정한 목표와 뜻을 이루고 모든 것을 이룬 것 마냥 여러분 착각하고 거기서 멈춰버릴 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째요? 아, 내가 잘해서 나 중심의 삶을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노력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감사 안 하죠.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이제 내가 했다. 자, 한번 해줘.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딱 옆에서 뭐가 들어오겠어요? 시작. 교만. 뭐가요? 자만. 자만과 교만이라는 놈이 싹 돌아가서 그래 네가 했어. 이런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을 내가 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 하나님은 안 하신다고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 싸움도 잘해가지고 장군이기도 하고 동시에 왕이기도 하고 정치가기도 하고 또 건축도 잘하고 예술도 잘하고 이 뭣도 잘하냐 우상 숭배도 잘해가지고 이 우상 신전들을 많이 지었던 인물이 바로 느부갓네살이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을 전부 다 싹 정복하고 나서 그가 성 위에 딱 올라가가지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난 것이 아니냐 하였던 이게 무슨 말인가? 성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이 누구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혼자 모든 것을 다 했다고 거들먹거리고 교만 떨고 자만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쳤다고 말입니다. 그 소리를 그 성에서 큰 소리를 딱 치고 교만한 소리를 치니까 누가 들으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해요.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근데 지가 하나님이 돼버린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 떠는 느부갓네살 왕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느부갓네살 왕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이루고 막 궁전을 의리의리하게 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살지도 못하고 짐승하고 소하고 뭐 이런 짐승하고 풀 먹고 7년 동안 삽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잠을 안 잘라게도 잠이 쫙 이렇게 주면 막 졸음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평안해요. 근데 이 평안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딱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신으로 좀 이상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지가 다 이뤘다는 교만 떤 애가 어떻게 돼요? 예, 풀을 먹고 7년 동안이나 짐승하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다 이룬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정신적으로 다. 여러분 마음의 병도 다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늘 평했어. 근데 우울한 마음이 딱 들어와. 그러면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해요. 왜 이파리가 떨어지나? 이게 내가 떨어지는 느낌이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뭐냐? 예전에는 이파리가 떨어졌던 꽃이 떨어졌던 이게 아무 감정이 없었어 이게. 근데 이게 떨어지니까 내가 그냥 내 뼈가 꺾이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러면서 뭐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에 들어가면 그렇게 고장이 나면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돼요? 안 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가지고 다시 이 느부갓네살을 회복을 시켜줘요. 자, 느부갓네살이 딱 회복이 돼가지고 깨닫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봅니다. 시작.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예, 교만하니까 너 좀 낮춰줘라고 딱 그 하나만 딱 들어가도 정신이 헷가닥해갖고 짐승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겸손해지다.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이 살아온 게 스스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 공부를 최고로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최고의 인물이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을 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가두고 또 어째요? 스데반 집사까지 뒤에서 막 해가지고 조종해서 죽이기까지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참 이쁘죠? 예.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로요? 속으로 이러잖아요. 나보다는 못하구만.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한 번만 훑어봐도 가서 시험 보면 100점 맞아버려요. 근데 우리는 수십 번 보고 달달달 외우고 깜지를 써야 가서 어째 해볼까 말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머리 나쁜 부모를 만나니까 외우는 것도 힘들고, 머리 좋은 부모를 만나면 어째요? 암기력이 좋아요. 그냥 한 번에 봐버려요. 여러분 내가 얼굴이 못생겼다고 못생기고 싶어서 못생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잖아요. 물려받은 거. 근다고 해서 내가 대단하다고 교만 떠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여러분 종살이가 귀찮아가지고 얼마나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해가지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요수아와 갈렙은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째요? 벗어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멋들어지게 사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비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딱 잊어버리니까 어째요? 좀 어려우면 힘들고 하면 어째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이 들어도 그걸 몰아내죠. 그러면서 본질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본질의 뜻을 따라서 나갈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작은 성취 앞에 그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즘에 막 10월 달은 뭐 결혼철이어서 계속 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신랑 신부들이 막 이제 이 신앙의 자기의 어떤 그 결혼식이 인생의 정점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죠. 저도 결혼할 때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 그 결혼식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정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들어가는 과정. 결혼 생활로 들어간 하나의 과정입니다. 진짜는 어째요? 결혼식 이후잖아요. 이후. 근데 이게 전부인 양 주례사가 아무리 주례를 해도 요즘에 주례사도 없더라고요. 막 지들끼리 알아서 해서 다 결혼해보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신앙, 이 신랑 신부는 듣지도 못해요.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 엉뚱한 대답을 해요. 왜요? 안 들리거든요. 안 들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짜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디 마지막까지 어떻게 멋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무조건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보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학교로 보냈으면, 교회로 보냈거든. 어느 곳에든지 간에, 여러분, 학교가 됐든 어느 곳에 간에 어둠의 영이 지배해야 안 해요. 어둠의 영들이 역사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이 어둠의 영들이 주관한 이곳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오는 것이 누구냐?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비글비글하면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그러면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린다고 말입니다. 가정에서 지배해버리고, 직장에서 지배해버리고, 학교에서 지배해버리고. 여러분, 학교에 왜 막 이런 일들이 어둠의 영이 딱 차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있으면 어째요? 그 환경을, 여건을, 영적인 걸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한 반에 예수 믿는 애가 한 명 그런데요. 없는 학교도 있고. 한 학급에 지금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3명 뭐 이런데요. 4명. 좀 큰일 났습니다. 그럴수록 어째요? 영적인 어둠은 가득할 거라는 겁니다. 정말로 거룩한 자녀들이 그곳에 있어야 어째요? 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있는 애들도 비글비글 해갖고 산이 중리하고 있으니 어떻게 바꿉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 어둠의 영을 주관하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교사의 영성이 필요하고 보냄받은 자의 영성을 훈련받아서 그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작은 성취 앞에서도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내게 주신 이 축복을 저주로 변하지 않고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둘째 번째 이유는 축복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축복을 받았으면 엉뚱한데 막 썩썩고 하면은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면 이걸 관리를 해야 돼. 잘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관리가 안 되니까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이 돈 때문에 막 나눠지고 막 난리를 칩니다. 오히려 이 축복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되어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쌓게 하시는 이 성벽을 쌓고 나서 이 성을 지키는 데 지혜를 가졌다고 말입니다. 지키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관리자들을 세웁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다음에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네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를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전에는 지키는 자가 없으니까 어쩌요? 이 성벽에 아무나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키면은 어쩌요? 통제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목숨을 겁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 많잖아요. 우리가 순교자 기념관에 가서 많이 보셨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비전을 소유한 자로서 축복을 누리고 삶의 현장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세상적 풍조의 생각이 나름대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못하도록 문을 딱 문지기를 세워서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형제 자매가 하는 대로 아이고 좋아라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는 거.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받은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습관과 문화와 도덕과 윤리가 들어오면 막아야 되는데 이걸 막지를 못하면 문지기가 있어야 되는데 문지기가 없으면 어째요? 이 세상 것들이 다 돌아버립니다.
그게 또한 동성애법도 마찬가지고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언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이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연주의 영성이니 뭐니 하면서 들어와서 없어버린 게 지금 영국이 저렇게 돼본 거예요. 독일들이 저렇게 믿음의 본고장이 무너져 버린다고 하나씩 하나씩 받아들이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될 걸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문제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울타리를 세워놓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영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영역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간직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읍의 책임자를 세웠어요. 하나니아가 하나니아를 세웠습니다. 하나니아가 하나니아를 왜 세웠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충직한 자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5장의 15절로 보면 뭐냐면 그때의 이 귀족들이나 그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나서는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 성실한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느헤미야와 같은 관점과 비전을 가지고 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 지도자를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삶은 기쁨이 넘치고 그 나라가 평화와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이 든든한 시대가 다윗 시대, 시온이지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가 언제 무너집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취한 후로부터 욕망에 사로잡힘부터 그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고 막 자식이 자식을 죽이게 되고 뭐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자식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쭉 이르는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의 육에 따라서 그 관습을 받아들이고 삶을 받아들이고 하면은 그 어려움들이 다 닥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축복을 관리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는 원칙, 수칙을 정했습니다. 해가 뜨고 난 후에는 성문을 열고 해가 있을 때는 성문을 닫아서 성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했다고 말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원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예배를 내가 기쁨으로 내가 참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받은 축복을 지켜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 리더장인 장로님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 권사님들도 영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수집사님도 영성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영성이 있어야 내 가정을 지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영성이 있어야 되고 아빠가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킨다니까요. 내가 공동체도 영성이 있어야 지킵니다. 여러분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여러분 아까 손현무 목사님 또 누가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5절 이후로 쭉 보면은 이제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성벽을 건축을 마치고 나서 성에 거할 사람이 없는.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그 성은 어떻게 역할을 하겠습니까? 역할을 못하지.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누구한테요? 느헤미야에게 집어넣어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생각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2차와 3차는 자기와 가까워 비슷하게 하니까 다 알겠는데 이 1차 귀환자가 한 100여 년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1차 귀환자가 어디냐? 5만 명이 어디가 있냐? 이제 찾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1차 귀환자가 세월이 한 100여 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족보를 찾고 명단을 찾고 숫자를 찾아보니까 학자들의 이 말을 들어보면 1차 귀환자들은 애국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를 사랑하는,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 변화의 요구에 순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을 사랑한 사람인지 알겠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가서 지금 살아요. 대한민국 6.25 동란이 터져가지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가지고 이제 막 사업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집도 으리으리하게 짓고 다 물질도 많아요. 근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음성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지금 너희 민족을 생각해봐라. 6.25 동란에 터져가지고 그 후로 지금 이 모든 것이 황폐한 땅이다. 거기 가가지고 이걸 너희들 정리해가지고 그 땅에 가가지고 주의 성전을 짓고 믿음의 회복을 시켜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미국의 땅 정리하고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하고 이슬람 이렇게 하고 지금 막 7개 이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 700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에 사는 사람 유대인들이 700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 40%가 이렇게 다시 그 전쟁에 내가 참석해서 이 민족을 지키겠습니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동하기 시작해요. 지금 이게 먼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요. 여러분 막 저쩌고 해도 이스라엘 못 해보잖아요. 왜요? 미국에 있어, 미국. 그럼 미국인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 전쟁으로 보면,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볼 줄 아는 영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참으로 이게 자세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를 못하면 시간 관계상,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들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써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1차에 이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못 들어갔어요? 와서 보니까 황폐한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어째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여기서 모여서 살고 있는데 어째요? 막 성벽이 없으니까 막 이 적군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여기서 저기서 살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 이렇게 쌓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 성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해서 쫙 갖고 들어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딱 보면은 이 1차에 귀환하신 분들이 누구냐면은 제사장 그룹들이 쫙 왔습니다. 근데 제사장 그룹만 갖고 됩니까? 이 성을 지킬 수 있습니까? 레위인들이 와가지고 제사장의 그룹에 서는 그룹들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바벨론에서 있겠습니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2차, 3차 때 이제 오게 되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느헤미야가 영성 있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1차 우리는 거기서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랬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거할 땅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들이 이 민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얼마나 고생하고 수고했습니까? 바벨론의 모든 평안의 그 모든 삶을 접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벽을 다 쌌으니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지킵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킵시다.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싹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싹 들어갔다 그 말. 근데 들어가는데 1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요즘 치면은 500만 불에 해당하는 금은 부화를 내놓고 막 성전을 짓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진 소유를 들고 진정한 변화가 막 일어났다고. 조상들이 막 찾아온 사명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내가 사명자로서 이 어려움을 성취하겠다고. 잠자던 영혼들을 막 불러일으켰다. 누가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잠자던 여러분의 마음이 불러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공부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혹시 교회 와서 상처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그 땅을 떠난 분들이 계십니까? 공부가 바빠서 기도의 자리에 박차고 나가버린 분이 계십니까? 생활하는 데 바빠서 감사와 찬양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자가 있습니다. 삶이 바쁘다고 주님의 찬양하는 자리,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가진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돌아가야 내가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자리에 옮겨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싫어도 용서의 자리에 서야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헌신의 자리에 서라 원하시면 내가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고 내 가정이 서 있는 곳이 비록 험난하고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고 인도하시면 내가 거기 가서 서서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중요합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오게 하는 예루살렘 유다 지파가 있던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 지파만이 오로지 그 자리를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잖아요. 장자가 될 수 없는데 장자의 축복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돼요?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이 나옵니다. 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연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달려가고 섰더니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인물을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다윗과 같은 인물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임자 앞에 경배할지어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함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사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예루살렘아 우리 두 손 들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한 번만 더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의 앞에 넘으며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이 오싹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아버지 믿음들을 주시옵소서. 기회들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건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룩함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어둠의 역사는 모든 세력들을 다 물릴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평안케 하시고 직장들을 바꾸게 하시고 모든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분 천사 수종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감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신앙의 재건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비전과 지혜와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주님의 종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주님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죄를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저희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정의 물에 복을 주시고 11조 물에 축복하시고 감사의 물에 감사의 보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의 물에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원의 물에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물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과 같은 축복을 주옵소서. 애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백배의 열매로 맺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애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가정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터마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오늘의 모든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무지함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